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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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지쳐가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연약해진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잘 지키게 하시고 삶의 무게 앞에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 잘 지켜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왕 사울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뒤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다 결국 이스라엘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그 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울과 다윗 두 왕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았던 많은 왕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몇몇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8명의 선한 왕 그리고 12명의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누군가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약소국입니다. 그래서 늘 주위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저들은 왕이 있어서 저렇게 강한 것인가? 아, 저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서 그런가? 고민했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때로는 왕이 나서서 그리고 그 왕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시와도 같은 많은 민족들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이제 제사장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부서의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하나님은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모두를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로 내 안에 채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왕이 누리는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왕의 모습에 따라서 온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는 바른 길을 가기도 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왕으로서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우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세상이 눈을 뜰 수도 있고 여전히 어두움에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맛을 느낄 수도 있고 여전히 맛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국을 먹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태어나서 한 번도 소금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의 맛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말로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것이군요. 이런 맛이 있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선포해야 합니까? 어떻게 선포하면 그들이 선포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비록 어눌한 말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믿고 경험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의 어떠한 유창한 말로도 그에게 그 맛을 보여주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있을 거라고 다가왔었는데, 그런데 다가와 보니 오히려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세대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두운 세상, 맛을 잃은 세상이기에 빛도 맛도 없습니다. 오히려 빛인 교회를 세상은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빛나는 존재, 맛을 내는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의아해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른다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세상은 왜 아직도 어두운가? 왜 아직 아무 맛도 나지 않는가?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듯이 이제 세상을 향해 이게 소금이야. 이게 진짜 맛이야. 수없이 말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녹여서 세상이 맛을 경험하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진짜 맛을 찾게 해주렴. 넌 내가 세상에 뿌린 소금이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삶을 닮아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뿌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맛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맛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곳을 밝히고 맛을 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